살아야 되지? 제가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초기에 일회교회에 와서 가장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 좋죠? 네.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밖에 배너에도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의 기쁨 일회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신앙의 그 방향과 무게인데요. 시소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재밌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고정돼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치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로 맡기신 사명과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내게 채워짐이 아니라 나는 비워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채워짐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게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생하고 나서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 자라기를 원한다고. 자라기를 원한다고. 자란다고 해서 키만 사이즈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표현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숙은 세상의 질서의 차원을 넘어서야 성숙이에요. 세상은 아웅다웅 그 육신을 가진 육체의 한계를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하늘의 한계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고작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다치고 죽었다 살았다 뭐 일어났다 눕혔다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저의 성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코로나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타격이 있죠. 충격이 있죠.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죠.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압박으로 느끼고 주저앉는다면은 코로나는 승리하는 거. 우리는 코로나에 지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던 뭐 이런 동영상 예배를 드리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변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더 있어야 되죠. 더 붙잡아야 되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학교를 통학을 했는데요. 고등학교를 통학을 했는데 멀리 갔어요. 그 통학했던 학교가 배재고등학교 서소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통편들이 어쨌든 지나가면서 얽히고 설키는 곳이라서 이게 이 시간을 그 통학 시간을 잘 지키면은 아무튼 지옥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내리는 정거장을 차마 못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 지나가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는 막 비집고 내려야 되는데 이 가방 있잖아요. 그때는 배낭이 아니고 가방이잖아요. 가방. 그래서 막 이 앞에다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몸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렵하게 빠져나가려면 이 모양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모양이 딱 되면은 가방이 잘 따라와 줘야 되는데 얘가 또 이게 딱 사람가에 꼈으면 안 따라와요. 가방 끈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죠. 네. 주변에 저항이 강할수록 우리는 잡아야 될 걸 꽉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소중한 뭐가 있어서? 소중한 도시락이 누구야? 누가 성경이라 그랬어? 네. 학교 간다니까 지금. 네. 지나쳐. 네. 어쨌든 그 안에는 소중한 도시락이 있으니까 이게 뒤집어져서 국물이 새어 나와도 일단은 가방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저항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항이 없는 것은 뭔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받지 않으려면 빨리 들어가면 돼요. 어디로 들어가요?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온도계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결혼 반지 받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다이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을, 이 반지를 성경이라고 본다면은 그 위에 뼈 쪽 올라와 있는 이것을 뭐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만큼 로마서에는 66권의 성경이 압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기대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 예, 구원. 그래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과 구원의 절차와 뭐 구원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1장부터 이 1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율법,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내오신 구원의 법 안에서 얼마나 지켜졌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헌법, 우리 뭐 길에 걸어가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은행 강도를 하고 이렇게 평안한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는 평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앞부분이에요. 12장부터 그렇게 해서 너는 구원받았니? 아멘, 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좀 젊은 사람을 세우면 이게 조금 걱정은 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열기가 있잖아요. 네, 그냥 앉아서 찬양하면 좋은데 일어나래 막. 예, 막 앞에서 박수 지가 치니까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버티지 않고 따라가면, 순종하면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를 세웠을 때는 그 인도자를 따라가면은 유익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 12장부터에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죠. 내가 이래봬도 목사예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너의 구원을 증명할래?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로마서 12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삶의 첫 모습이 뭐냐? 뭔가 이렇게 뿌리 달린 게 그림자가 보이면 소가 오나 보다. 이 네모 상자처럼 오면은 차가 오나 보다 알 거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가 성도이며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뭐냐?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건데요. 반응이 의외로 너무 없어서. 예배는 한 가지인데 그것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교회주의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무교회주의자. 네? 네네네. 무교회주의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신학의 방향성들은 좀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의 형식이나 교회의 이런 것은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은 다 흉내내고 막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거고, 예배의 정신만 있으면 된다. 예배의 정신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고 주시는 말씀 받고, 이거 예배의 정신만 있으면 되고, 예배의 형식과 행위 모여가지고 막 이거 하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헌금해라 11조해라 막 이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좀 자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예배의 진정성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자기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주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경건주의자들이 있어요. 지나친 경건주의자들은 이 형식에 너무 매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뭔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향을 피워서 올려보내는 이거 형상화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면은 뭔가 우리도 고통을 당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막 금식해야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고, 자해를 해야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예수 십자가의 고통을 알아? 모르지. 찔려봐야 알지. 그런데 자기 몸을 찔러요. 막 바늘로 찌르고 막 굵은 걸로 찌르고 막 이러면서 형식적인 거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여전히, 지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70년대 정도, 70년대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그것도 저는 뭐 무브먼트, 뭐 운동, 예배 운동, 새로운 예배 운동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령한 노래가 올려지고 불리워지고 이것은 굉장히 우리 아름다운 거죠. 뭐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뭐 수금과 뭐 비파와 뭐 이런 그 현악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좋은데 너무 이것도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나타냄과 그리고 성도의 회개와 뭐 이런 것은 보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펄쩍펄쩍 뛰어요. 막 음악만 나오면은 뛰고 막 거기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하면서 젊은이들이 막 벌쩍벌쩍 뛰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대로 해서 뭐 이 락 페스티벌 그런 데 갔다라도 거기도 벌쩍벌쩍 뛰는 애들이에요.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뭐 판단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나치게 이 찬양에 매이는 것은 결국은 감사와 감격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뛰면서 내가 흥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구별 못해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돼요. 오늘의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예배가 바람직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요. 1절과 2절을 구별해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예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산제물 영적 예배예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작을 뭐라고 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 권면하는 내용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위에 이미 설명한 것들이에요. 이후에 설명한 것들, 우리의 존엄성 존중해야죠. 귀하죠. 인간성 굉장히 소중하죠.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됨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구원받은 영혼이 될 때 가장 아름답고,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우리 11장 36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오고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와 함께예요. 주와 함께. 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 주님이라는 게.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라고, 어제 우리 그 세가족하고 얘기한 것 중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리송할 때에는 주와 함께 하면 돼요. 주님께. 이렇게 주자를 쓰면 돼요. 주인주니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 고백인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몰라서 못하냐? 이전에는 우리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자리고 주를 위해 살고 주 앞에 설 사람들이라면은 그때 주님 앞에 내놓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 구약시대 그 예배는 드리는 예배라고 했죠. 한동안 이게 예배라는 그 자체가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원래 국어 사전의 정확한 단어는 예배한다, 이게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서상 예배 자체가 제사의 개념으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이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적으로 어울린다 해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다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배한다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하고, 예배 본다 그러면 예배를 구경하냐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한다,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자로서 있는데 예배를 구경하는 자리냐, 청취자냐, 시청자냐, 예배를 살아가는 자냐, 이런 차이인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앉아서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목사만 막 이 말씀에 젖어가지고 막 우리 전도사님만 찬양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우리는 그냥 이 구경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의 예배는 되어도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 그런데 뭘 드릴 거냐 하는 거죠. 뭘 드릴 거냐. 구약시대에는 몸을 드렸죠. 어떤 몸을? 짐승의 몸을 드렸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에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네. 대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제물은 자신의 형체조차 잃어가는, 형체조차 없어지는 완전한 드림이 되어져요. 이 짐승을 왜 드립니까? 원래 그 자리는 누구 자리입니까?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내 자리예요. 내 자리. 내 자리인데 나 대신에 드리는 이 짐승이 몸이 조각내어지고 기름이 분리되어지고 뼈마디가 갈라지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다 쏟은 이후에 그러고 제단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그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 죄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 죄로 인하여서 이 가엾은 짐승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죽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그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대신 죽어져가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제사, 그것이 짐승을 드리는 제사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한번 보실래요? 신약시대에는 짐승을 드리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짐승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그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반복적인 고기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자유로운 제사를 우리 주님이 완전히 단번에 완성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찾지는 않아도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 네,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죠. 누구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 외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되고 무엇으로도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딱 하나서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죄 가운데 반복적인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 대신 제사 드려지는 제물, 짐승이 있어야 되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있었어야만 돼요. 간접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뒤에서 이렇게 보는 예배예요. 보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완성해 주셨죠.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르며 누구나 직접적으로 짐승을 찌르지 않아도 제사장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하늘의 은혜를 누구나 다 자유롭게 부음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굳이 막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굳이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목사님의 간섭이 좀 있으면 좋겠고
네, 목사님의 뭔가 아무튼 통로가 되면은 좋겠고, 그래서 목사님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그 종교적인 오해들이 예배 가운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달라요. 내가 어떻게 성가대처럼 찬양합니까?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 방송실에서 이거 하는 사람처럼 두들깁니까? 저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가 매주일 라면 먹을 거 아니라면은요, 저는 식당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요리 못합니다. 미원하고 고추장하고 들어가면 무슨 맛이 날지 상상이 안 돼요. 집사람이 저한테 가끔 요리를 가르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쓸데없이 가르치는 걸 공 뭐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가끔 시도해요. 이거 하고 이게 들어가면 이런 맛이 나니까는 뭐 요거는 무슨 요리에 넣으면 좋을걸 막 이러면서 막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무런 그 단어의 조합이지 뭐 의미가 있거나 막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진짜 요리하고는 너무 상관이 없어요. 그 우리 집사님 쳐다보시는 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라 그러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뭐. 우리 애들처럼. 난 라면만 있으면 살 것 같거든요. 네. 뭔 얘기 하려고 그랬더라? 예.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권사님 같이 따뜻함이, 이런 따뜻함이, 어르신들 같은 따뜻함이 어디 있어? 우리 아침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기둥인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으셔야 돼요. 네. 이분들이 건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근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지금도 막 이 따끈따끈한 이 눈빛으로 이 목사를 바라보고 막 하니까는 막 힘나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따뜻함을 저는 흉내를 못 냅니다. 못 내요. 제가 굉장히 좀 냉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우리 권사님의 사역이고, 우리 뭐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의 사역이고, 뭐 방송실의 사역이고, 사역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나를 하나님하고 자기들 중간에 딱 올려놓고 모든 책임을 다 지래. 모든 책임을 다 지래.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말씀의 사역이 있어요. 기도의 사역이 있고, 감사하게 온전히 말씀을 묵상해도 다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매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런 형편들이 있어서 우리 저 이채원 권사님 지금 설거지에 올인하고 있지만 음식하라 그러면은 음식하라 그래도 그냥 딱 눈 깜빡하면은 그냥 한 40-50인분 막 이런 거는 나올걸요? 밥은 들리고도 뭐 상관없지. 어쨌든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해요. 못 따라갑니다. 사역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문이 있죠. 한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휘장을 따라 들어가 만날 분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라고 하잖아요. 지체예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단번에 드린 그 예배가 신약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짐승을 쪼갰던 그 쪼갰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못 박았던 그 희생이 이제는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 예배. 그래서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냥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찔림이 있고 뭐 쪼개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우리가 그 길 따라 갈 때에 동일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 산 제사를 드려라도 좋고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것도 좋은데 산 제물이 되래요. 제물이 되래요. 제물은 어떤 건데? 제단에 올라가서 죽는 게 제물인데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제물의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아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이시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실수 안 해. 실패 안 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한번 가보실래요?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난 두 가지 우리 성도들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감사. 차원이 다르고요. 수준이 달라요. 네. 무언가 막 풍성하게 채워지고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빼앗기고 나누어주고 비워져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덮어놓고 감사해요. 덮어놓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은혜라면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감사래요. 감사.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셈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한 것이 있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상한 감사의 제물이나 이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산제물이라고 했으니까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런 남편을 감사하는가, 이런 아내를 감사하는가, 이런 가정을 감사하는가. 목사님, 감사할 조건이 뭐 있습니까? 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송영이 감사래요. 어떻게 감사? 덮어놓고 감사해요. 낳아주셨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막 내가 이럴 때 이거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아이가 사랑스러울까요? 섭섭하겠죠.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엉덩한설 그 추운 겨울에 목숨 걸고 이것을 출산해 놓았더니 지 인생을 위해서 뭘 해줬니? 생명을 줬으면 됐지. 생명을 주었으면 됐지. 살 수 있도록 먹이고 입혔으면 됐지. 성공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불만하는 그 자식들을 볼 때에 부모가 마음이 시원하겠냐고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부모의 심정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림자처럼 우리들에게 심어준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리사랑도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신 게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신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여봐 살아났지, 이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식을,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신 거라고요. 그런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이 질병 가운데 왜 자유롭지 못하냐고, 왜 사업만 하면은 망하냐고, 길이 보이지 않냐고, 시원하게 한번 축복해 주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예배, 감사하세요. 목사가 시원찮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딱 한 번 나하고 통했네. 웃자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어. 진짜 그러면 이 진심으로 그건 아니죠. 네.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요, 네가 나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리라. 예배의 목적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예배의 목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리라. 이게 아니라고요. 네가 구원받은 네가 감사로 나오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너의 삶의 모습이 내 기쁨이고 너의 생각이 내 행복이야. 네 결단이 내가 가는 길이야. 어쩜 그렇게 잘 맞니? 우리 요즘에 딸하고 엄마랑 여행을 많이 간다면서요? 많이 가는데 회복이 많이 된다 그래요. 엄마의 고독함과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된대요. 자녀들하고 여행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때문이냐면은 얘가 나를 위해서 호텔도 예약해놓고 얘가 나를 위해서 일정도 다 해놓고 막 완벽하게 다 해놓고 이것도 참 감사한데요. 먹는 걸 보니까는 나랑 입맛이 똑같아. 입맛이 똑같아. 아우,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온천 가가지고 몸 담그면서 으아 이거 참 좋은데 어쩜 나랑 똑같아. 이럴 때에 뭐 다른 걸로 보상하지 않아도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그 중년기의 그 위기와 갱년기의 위기를 그런 걸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된대. 무슨 약을 먹고 뭐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본질적인 회복은 얘가 내 딸이구나. 얘가 내 아들이구나. 어쩜 그렇게 안 가르쳐줬는데도 닮아가니? 이런 것을 보면서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치유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바라보는 그 모습이 행복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건 안 채워줘도 돼. 명품 가방 안 사줘도 돼. 야,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게 엄마의 심정, 아빠의 심정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아빠, 아버지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우리 하나님 천국 창고 그냥 박박 긁어내려요. 이거는 채워주시고 이거는 고쳐주시고 요것은 갚아주시고 요거 얘는 좀 미우니까는 어떻게 좀 쳐주시고 막 온갖 것들을 다 긁어내려요. 긁어내려. 진짜 대단해요. 그게 아니고 방향이 예배 드리러 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향이 하나님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제가 뭐 이렇게 막 시간 급하게 달려가면서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떠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예배 딱 끝나가지고 어이 속 시원해. 오늘도 한 건 했어. 이러면서 집에 갈까요? 여러분? 네? 이러면서 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야, 나팔 좀 불어.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우리의 목적은 똑같아요. 저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시도도 안 하시겠지만은 저를 지향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게 뭘까 고민하고 그게 뭘까 말씀 받고 그게 뭘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요. 우리는 버거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화로우실 수 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전 진짜 중요한 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올라오기 전에라도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저 계단에다가 참 그거 좀 써놓을까? 이거를 좀 써놓을까?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딱 들어올 때 공기가 왜 이래? 냄새가 왜 이래? 딱 우리는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냄새가 딱 나. 사람 사는 데 같아. 뭐 이런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냄새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그 방향제 같은 것 좀 놔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뭔가 할 구석을 찾아 나서잖아요. 평가하기보다는 쓰임받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러한 예배.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요거는 딱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이야, 네. 우리 일회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네. 바로 지금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 실력이 아니죠. 실력이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는 참 우리 내가 우리 전도사님은 완전해 이랬는데 딱 약간 그 결정이 보이는 게 고음이 나랑 비슷해. 미 이상 올라가면은 헤매.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것까지 완벽했으면 어땠을까요? 막 이랬는데 이러한 실력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만 주면은 여기 딱 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선수들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도 가운데 자원하고 기도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미완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지난주부터 이 9월에 드릴 찬양팀들은 벌써 연습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실력이 아니라 신령,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또 신령과 진정, 이 진정은 뭐죠? 진정해 이건가요? 그게 아니라 진까지는 들리는데 그 뒤는 막 흐려 막 이러시는데 진실. 세상에 진실이 있습니까? 세상에 진실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토달지 말고 받으면 되거든요. 토달지 않고. 그러니까는 예배의 이 공간과 예배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자체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언제?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회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회교회에서 예배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되기를 위해서 엄청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 예배를 성령께서 다스린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하는 자리가 나타나요. 구약의 제사도 왜 드립니까? 내 죄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들에게 복됩니까? 우리는 갈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쏟아놓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좀 조심스러워서 가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지는 내 자신이 쏟아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이런 회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쏟고 회개한 흔적이 없다면은 우리는 형식적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밤을 새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막 이래야만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향에 따라 달라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문제인 것이죠. 회개가 되어지면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으신 십자가가 찬란하게 빛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찬양이 되어져요. 찬양. 네. 찬양.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잊지 못하는 감격스러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들과 이 가운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어떤 순간은 항상 그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항상. 언제냐면 찬양의 시간이에요. 찬양.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찬양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찬양할 수 있는 어떤 막 열매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래요. 막 눈치도 봐야 되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일거리 다 빼앗기고 막 이 위기를 느끼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막 이러한 가운데서 드리는데 저들의 찬양은 달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다곤바 부족, 최소한 우리가 섬겼던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에서 찬양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첼리아카티 옐옐망리 나우니 벨라요. 첼리아카티 옐옐망리 나우니 벨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다음 주에 그러면 한국말? 한국말이라고? 아, 궁금하다고요? 도저히 못 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말라요. 그게 아니라 첼리아카티 옐리엘망니 나우니벨라. 일단 나우니벨라는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예, God is good. 그 말이 나우니벨라예요. 나우니벨라. 첼리아카티 옐리엘망니 하면은 자,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우리 다 같이 말합시다. 선포합시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첼리아카티 하면은 하면은 let's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외칩시다. 뭐라고? 하나님은 어떻다고? 좋으시다고. 하나님 좋으시다고. 아니, 예배당도 없이 땡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치 보면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직업 다 내려놓고 저녁 기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2시간, 3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돼요. 내가 그 전도할 때 입었던 옷 3년 후까지 계속 그 한 벌만 입고 와요. 스레바도 없이 맨발로 와요. 발바닥이 곰발바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리아카티 옐렐만이 나우니 벨라라고 찬양하는 거 제일 많이 불러요. 제일 많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예배 나는 거부를 못합니다. 그들은 운율이 좋지 않아요. 우리 뭐 아프리카 찬양하면 막 화음이 쫙 막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이것은 저 동부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이쪽 지방은요, 가사보다 이 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면은 갑자기 막 화음이 막 들어와요. 근데 우리 다곤바 부족은 막기도 시원찮고 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무 막대기 두들기면서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는 대신에 그러니까 음율이 아니라 가사에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한번 시원하게 막 빡세게 부르면 속이 시원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 불안한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아버지 다시 한번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받기보다는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찬송의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일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너무 덥고 지치고 혼란스럽고 복잡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잃어버릴 만큼 지나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정한 자리, 정한 백성 불러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다짐하며 내려가는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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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의 자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